수원에서 왔습니다. 수원 도청 소재지. 도청 소재지 촌 사람이 서울특별시하고도 신림도 노니까 기가 박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를 도와주시는 게 뭔가 하면은 눈을 부릅뜨고 눈을 기분 나쁘다 아래로 까시면 안 돼요. 저는 설교하다가 한 명이라도 졸면 바로 끝내고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뭐 수많은 곳은 안 갔지만 좀 가서 설교하면 뭐 설교가 길든 짧든 한 번도 중간에 내려본 사실이 없어요. 그 말은 한 사람도 안 졸았다는 거예요. 졸면은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나길 원하는 사람은 일부라도 까먹고 막 졸면은 저분이 설교도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생각해서 바로 끝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또 교회는 이름은 알고 있는데 또 신림동에 소재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또 어떤 분들이 모이는 건가 또 뭐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궁금하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말씀 듣고 변화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걸지는 못해도 생명 거는 심령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노아 방주의 퀴즈입니다. 저는 문제를 낼 때 절대로 못 맞추는 문제를 내잖아요. 알아듣고 문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내거든. 제가 보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거 문제 어렵게 내가지고 고민하고 머리 터지게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세상에 그 강사 와가지고 말이야 답도 못 맞추는 그런 어려운 거 내냐. 그러면 돌아가면서도 강사를 욕한단 말이에요. 제가 현실에 욕을 먹을 필요 뭐 있겠어요. 야, 그 강사 훌륭하더라. 다 맞출 수 있는 기술을 냈더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 방주에 사람들이 탔습니다. 몇 명 탈게요? 9명? 7명 아니에요? 네. 8명 탔죠? 네. 왜 그런 거니까 7명 하신 분도 있는데 그분은 왜냐하면 노아가 다 자부들 아들 다 태우고 7명 타고 있을 때 노아가 마지막으로 탁 올라타는 바람에 그분은 노아가 올라타기 전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7명은 틀린 거 아니에요. 3명도 맞아요. 왜냐하면 2명만 올라탔을 때 나는 2명, 3명 올라타면 3명 다 맞는 거예요. 1명부터 몇 명까지는 다 맞는다고요? 8명까지는 다 맞는단 말이에요. 9명은 더 타려고 매달리는 상태에서 끌어버리고요. 8명. 네. 저는 그 설교를 뭐 거창하게 하고 그런 것보다도 요즘에 이전에 우리 교회 상황, 또 한국 교회 상황, 그거를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눴던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바로만 살면 인생길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막힌 거는 뚫려야 되고 닫힌 거는 열려야 되고 여러분, 막힌 것은 뚫리고 닫힌 것은 열리고 묶인 것은 풀어져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제대로 들으면 한순간에 풀어지고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오셨는데 제가 놀라운 키 하나를 딱 드릴 테니까 그 키는 메스터 키예요. 여러분, 큰 호텔 같은 데 가면 객실이 500개, 1000개 있어요. 그러면 205호실에서 아이고 지배인에게 띵동해서 문 잠겼어요. 그러면 지배인이 2000개의 열쇠를 구름이 짊어지고 아니면 수레에 싣고 옵니까? 딸랑딸랑 와요 혼자. 열쇠 어디? 열쇠 안 가져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쇠 손가락만한 거 딱 갖다 대니까
204호도 철컥 열리고 3203호도 철컥 열리고 갖다 대면 다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메스터키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잘 오셨어요. 인생 가운데 이런 자리에 한번 오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오신 분들은 서울특별시에 1000만 명이 넘는데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을 골라서 앉힌 거예요. 여러분 턱걸인 줄 아셔야 돼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1000몇 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르고 너는 안 된다. 제끼고 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 노아의 방주에도 8명밖에 못 들어갔는데 이 베델 교회에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네, 기적이에요. 한 명이라도 감사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저는 한 명을 1000명으로 생각하고 설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지금 이거.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그 메스터 키를 여러분들에게 한 개씩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안 받아가면 두고두고 후회하고 이런 자리에 한번 못 와보고 인생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 한번 못 보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의 대박이지. 여러분들은 저를 봤다는 사실이 참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줄 이도 없고 제가 여러분 만날 길도 없는데 하나님이 좋으셔서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또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가 강사 그냥 휙 떠나가지 않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메스터키 같은 걸 딱 하나 쥐어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거 갖다 대면 어떤 인생의 문제도 팍팍팍 다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꼭 들고 와야 돼요. 괜히 졸다가 다 받아가는데 그냥 덜렁덜렁 헛걸음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걸 딱 받아가셔야 돼요. 그걸 언제 줄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열쇠 A라는 사람 딱 줄 때 그분 꼬박 졸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열쇠가 나에게 올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눈부럽고 그런데 째려보지는 마세요. 그거는 건강에 절대 안 좋아요. 굉장히 선한 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은혜 받습니다. 아멘 또 크게 하고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뭐가 되고요? 영광이 되고 강사에게는 힘을 주고 옆에 사람에게는 의욕을 돋우는 이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은 구호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나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다 말이에요. 아멘 크게 하는 사람 좋아요.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아멘을 따버려요. 강사가 놀래가지고 아멘 설교하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점잖하게 아멘 하고 해가지고 강사 괜히 기절시키지 말고 강사 기절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아멘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정채봉인가요? 정채봉 맞죠? 정채봉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만남 가운데 몇 가지 만남이 있다. 첫째, 그 사람 만나면 비린내나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괜히 만나면요 비린내가 나. 안 만나고 싶어. 딱 한 번 만나고 그 사람 내일 생에 종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만남이 있는가 하면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 그냥 미인이시고 잘생기셨는데 젊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빗나갔겠어요. 저는 여러분 젊을 때 봤으면 여기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자빠지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다행이에요. 이 나이에 오셔가지고 제가 기절하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근데 진짜 젊은 날 봤다면 저는 어떻게 기절했겠어요. 여러분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고 이거는요 아름다울 때만 좋아. 얼굴이 예쁠 때만 그리고 뭔가 좀 나에게 기쁨이 될 때만 이 사람이 좋아. 그리고 그 꽃이 져버리면 인생도 함께 져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20대 만나잖아요. 30대 만나잖아요. 가장 피크 때 만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변하잖아요. 우리 아내도요. 제가 지난번에 공연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20대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결혼을 못할 사람인데 우리 아내가 구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인데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우리 아내의 사진을 내 친구하고 직장 동료 친구가 이렇게 우리 아내하고 친구 3명이 등산 갔다가 찍은 사진을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정리하는데 딱 3사람 앉아있는데 와 사진을 딱 보는데요 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지고 탁 꽂히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인데 이 사람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그때 아주 가난한 신학생이거든요. 신학생 뭐 알잖아요. 돈 없고 참 어렵고 힘들고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인데 아무리 매달려도 소개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간신히 지금 저하고 33년을 살고 있는 그 아내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통화를 가지고 내가 사정을 했어요.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그때 명성교회 다녔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명성 좋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명성을 붙인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명성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형제요 당신은 자매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한 번만 만나달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줄라. 어떻게 사는 사람 소원 한 번 안 들어주겠냐고 그렇게 사정해서 40분 사정하고 빌고 또 빌어가지고 한 번 딱 만났어요. 진짜 한 번입니다. 한 번을 딱 만나니까요. 야, 또 만나고 싶어. 그래서 또 언제 약속 정하자고 하니까 한 번만 만나자고 그러고 또 만나자고 그러냐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4년을 공을 들였는데 계속 튕길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니까 저렇게 놔뒀다가는 노총각으로 제가 노가잖아요. 그래도 총각인데 벌써 늙어버렸어. 난 노총각이야. 저 노총각 지금 큰일 났다 생각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당사자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4년쯤 됐을 때 어머니님이 저 친정엄마가 이제 권사님이니까 엄마인데 슬쩍 얘기했는가 봐요. 엄마 아주 신학생 하나 길게 계속 만나자 그러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 엄마 권사님이 그러면 이 사람이 너의 배필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야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좋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기 전에 누구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 장모님 대신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딸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해야지.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그래서 우리 장모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침 올라가는 날에 더 아프고 그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붙들고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병을 위해 기도했다가 정작 자기 딸의 문제, 저의 문제는 하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우리 장모님께 나타나서 노보현, 제 이름이 뭐라고요? 노보현이가 장정순 제 아내거든요. 장정순의 배필이다 딱 한 거예요. 들어야 하지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지.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말해도 안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 길로 가게 해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들으십니다. 야,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 동원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동원해가지고요 그 어려운 결혼을 제가 33년 전에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 아가씨 때요 결혼하기 전에 한 50몇 킬로 돼요. 호리호리하고 그거는 좋았거든요. 지금은 배도 다 보지 않아도 다 텄어요. 애 낳으면 트잖아요. 안 트는 사람도 있어요. 예, 목이 안 트는 사람. 예, 저는 뭐 안 봐서 뭐 트는지 안 트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다고 텄난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텄단 말이에요. 배도 터요. 배를 트면서 배도 트고 배도 나오죠. 아이고 젊을 때 생각하면
당장 그거 보기 싫죠. 배 같은 것은 배 튼 것만 보지 말고 왜 배가 텄냐를 봐야 돼요. 옆에 보니까 배 튼 엄마 옆에 아주 잘생긴 아들이 하나 딱 있어. 아이고 얘 때문에 배가 텄구나. 할렐루야. 그래야지. 뭐 배 터서 낳은 그 귀한 아들 안 보이고 배만 보이면 안 된다. 또 두 번째 예를 가져. 또 다리 또 텄어. 그런데 다리 튼 거 보니까 그것만 보면 안 돼. 그 옆에 보니까 아주 예쁜 공주가 엄마 다리 튼 옆에 앉아있거든요. 아아, 엄마 배 터서 아들 낳고 다리 터서 딸 낳았구나. 그것만 보면 튼 배를 만지면서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해요? 안 해요? 자기 배 튼 거를 막 두드리면서 이런 배는 왜 안 터도 될 거 터냐고 이렇게 두드리면 안 돼요. 아이고, 이게 흔적이구나. 흔적. 생명을 낳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졸려고 하면 제가 이거는 설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또 잠 좀 깨우고 또 내가 설교하거든요. 왜냐하니까 제가 워낙 훌륭하잖아요. 사람 좋게 생겼죠. 근데 졸고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뭘 준다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지. 메스터키. 그냥 어떤 문제도 갖다 대면 풀리는 메스터키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메스터키 언제 줄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뭐 하다고 그랬죠? 만남. 예? 소송이 같은 만남. 네, 꽃송이 같은 만남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하거든요. 일단 들어가다가 또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갔다가 생각나면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은 인생 잘못 간 길 없어요? 이게 만나에 갔더니 아니야. 그럼 돌아오면 되잖아요. 우리는 인생 가다가 아니면 돌아가면 돼요. 괜찮아요. 염려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만남 가운데 이 꽃송이 같은 이 만남이 있어요. 아름다워. 우리 안에도 아름다웠다 그랬죠? 그런데 이 꽃은 폈다가 반드시 져요. 지면서 뭐를 남기는가 하면 열매를 남깁니다. 꽃은 꽃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꽃이 피고 질 때에 다시 열매가 맺히고 또 다시 뜬 생명을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꽃만 좋아해요.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꽃일 때는 젊을 때는 아름다우니 같이 살다가 그냥 이제 꽃이 지고 예쁘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어요. 건전지. 무슨 만남요? 뭐죠? 건전지. 건전지는 뭐예요? 요 속에도 건전지가 들어있는데요. 베러리. 아주 이 전통 발음으로는 베러리라고 해요. 여러분은 밭대리 그러죠? 강사는 강단용어로 베러리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데 이 베러리 건전지가 있어. 모든 곳에는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전지가 필요해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어요. 요거는 건전지는 힘이 있으면 지금 우리 칠보산 얘기도 할 텐데요. 요즘 제가 칠보산 열심히 정상으로 오르고 있거든. 왜 올라겠어요? 등산하려고 오른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이 일일 공예 때문에요. 제가 잠도 안 자고 어제도요. 새벽 3시 30분까지 기도하고 바로 내려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는 쓰고 오늘 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지금 토끼눈 같잖아요. 안 그래도 눈이 작은데 여러분 지금 졸렸어 여러분 눈 감는 게 아니고 원래 제가 눈이 작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와이셔츠 단축구름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눈을 뜨고 사진 찍었는데 사람들 자꾸 눈 뜨래요. 다 뜬 거라니까 이거 이상 어떻게 뜨냐고. 당신 눈은 뭐 내 눈보다 뭐 3배 커? 2배도 안 커요. 그런데 그 2배도 안 큰 사람이 뭐 2배보다 안 작은 사람하고 자꾸 크게 떠라 그러는데 저는 다 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건전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산에 갈 때는 올라갈 때는 뭐 조금 밝을 때도 올라가 하는데 칠흑같이 어두워요. 이제 이 랜턴을 가지고 가는데 저는 거기 충전식이거든요. 충전을 많이 충전해놓으면 얼마나 밝은지 몰라. 그 조금 쓰면 그 힘이 건전지 힘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희미해 가다가 불빛이 사라져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생선같이 만나면 비린내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울 때만 힘 있을 때만 좋아하다가 힘 떨어지고 아름다움이 떨어지면 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아름다움 때문에 만난다면 그
그러면 7, 80대면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질 텐데 저도 청년 때는 이마에 주름 없었어요. 지금 살다 보니까 이마에 주름 안 지우려고 해도 자꾸 주름이 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주름 졌다고 버리고 뭐 쭈글쭈글하다고 버리고 뭐 다리 전다고 버리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꽃송이 같은 만남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건전지 같은 사람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붙지만 힘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면 그냥 버려버리는 건전지가 폐건전지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단물만 속속 빼먹고 힘 있을 때 사용하고 힘 떨어지면 버려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부부도 그럽니다. 부부도요. 자기 남편이 누워 병들어도요. 거기서 연금 나오면요. 막 잘해요. 연금 떨어져 돈 안 나와. 그러면 양모 갖다 맡기고. 여러분 우리는 건전지 같은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만남을 만들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대요. 만나고 지워버려. 내가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내 기억 속에 다 사라졌어. 왜? 나에게 건전지 같은 만남,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버려버리고 아름다움이 사라지니까 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생선같이 비린내 나니까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기억 속에서 수많은 사람 만났지만 지금까지 만나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지워버리는 인생, 지우개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만남은 이 만남입니다. 무슨 만남? 따라합시다. 손수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상도니까 이해하세요. 저는 살 이렇게 합니다. 이 살이 아니고 쌀, 라이스. 제가 어느 날 그 정육점 가서 아저씨 살 좀 주세요. 아 우리 살 안 팔아요. 살집은 저기 있어요. 아니요 살 달라니까 살. 우리는 살을 안 판다고. 아니 저기 고기 덩어리 있잖아. 저거 달라니까요. 아 그러면서 그 살집에 갔는데 살집에 갔는데 살은 저쪽 집에 고깃집을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상시옷이 잘 안 돼요. 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 부드럽게 생겼다는 사람 욕도 못하죠. 할 줄 아는 거는 좋은 것밖에 못해요. 좋은 말만 하고 착하고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또 혹시라도 욕하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는 붙들어 내놓으세요. 저는 욕 같은 거 몰라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는데 이런 만남은 힘들 때 나에게 땀 닦으라고 손수건 주고 내가 눈물 날 때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손수건을 선물했는데 그 손수건만 달랑 선물한 게 아니고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고 이 손수건 힘들 때 땀을 닦으세요. 그러면서 손수건을 선물하는데 거기에 짧은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 손수건 하나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이 절대로 생선 같은 만남, 꽃순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이 아니라 상대에게 손수건과 같은 그런 만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도와 목사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손수건이 되어줘야 돼. 목사님의 힘이 되어줘야 돼. 격려자가 되어줘야 돼. 목사님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이런 손수건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때려 올리는 사람 많아요. 오늘 여러분 손수건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과거에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먼 산을 넘고 이 동네를 가고 저 동네를 건너가고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믿음 좋은 성도가 말 한마디를 훈련시켰어요. 훈련시켜가지고 어떻게 훈련시켰는 미국 사람이니까 이게 이리야 워워 딱 이렇게 하던데 모르니까 이 영어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할렐루야 하면 말이 딱 출발하고 아멘 하면 말이 탁 쓰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그 바람피를 선물하면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교통수단이 없을 때니까 막 이 산 넘어서 한 가정이고 저 산 넘어 한 가정이고 이 강 건너 한 가정이고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마음껏 전가하십시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훈련시켜 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말이 탁탁탁탁 하고, 그리고 아멘 하면 말이 있을 겁니다. 이야, 선교사님이 그 말하는 피를 받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말을 딱 하고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탁탁탁 하는.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님이 말씀을 더 증가하고 싶은 급한 마음에 할렐루야 했더니 말이 막 비호처럼 확 달려가는데, 바람처럼 날아가는데, 아이고 밭들이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이 급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말이 막 저 절벽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만 절벽으로 뚝 떨어져서 이국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말 위에서 죽은 선교사가 될 것 같아서 이 선교사님, 야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죽는 거니 차라리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고 죽자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에이멘 하니까 말이 탁 섰는데 낭떠러지 입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는데, 선교사님이 감사하든지, 감사하면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했는데 말이 다리를 앞뒤로 뻗쩍 들고 떨어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뒤로 빠져지도록 했지 않나 싶어요. 할렐루야까지만 저도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고 낭떠러지로 말이 떨어졌는지 뒤로 자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말을 여러분 할렐루야 한다고 글로 낭떠러 떨어지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과거에는 복음 전하기 힘들었어요. 선교사들이 막 이 골목 저 골목 달려가니 큰 대문마다 말 많은 개는 있죠. 그래서 큰 대문발에 개 조심이라고 써놨잖아요. 예, 한국 사람 이름은 다 세자니까 그 집 앞에 가가지고 개는 짖어대지, 그 고속에 있는 개조심씨를 불러야 되겠는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개조심씨 나오시라고 막 하니까, 개는 내가 개인데 왜 자꾸 개조심을 부르냐고 하면서 사람은 안 나오고 개조심씨 안에 계시냐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뭐를 드린다고 했어요? 메시지를 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요 근래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성도들도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칠보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오르고 있어요. 칠보산은 지금 폐쇄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 칠보산 기도하는 동산이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지고 지금 40일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뭐 날 밝을 때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시간은 정확하지 않아도 내려오는 시간은 정확하게 내려와요. 3시 30분에 이 스톱워치를 딱 해놓고 딱 울리면 그때 빨리 정리하고 10분 정리해가지고 가방에 그러니까 방석 같은 거 넣고 내려와서 차 타고 교회 가면, 집에 가면 옷 갈아입고 교회 가면 딱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올라가는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오늘 제가 시편 84편 5절을 봤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시편 84편을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끝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짧게 설교하고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설교 길게 한다고요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딱 봐가지고 졸고 뭐 시원찮게 들으면 빨리 내려가는 게 좋지. 설교 여러분 안 될 때일수록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죠. 여러분 안 된다고 옆다락처럼 늘리면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딱 하고 내려갈 테니까 이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정도 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더 듣고 싶으면 강사를 또 초청하면 돼요. 이 강사 훌륭해도요 오라면 다 갑니다. 뭐 그걸 딱 규정을 할 수도 없지만 한 명인데도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한 명이 오라 그래도 갈 수 있어요. 둘이 앉아서 도란도란 하면서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한 사람 변화시키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만 명이 있어도 영양가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눈 똑바로 박히고 돌아가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베델 교회도요. 베델 좋잖아. 뭐예요? 베델 벨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옥탑방에 있던 지하 50층에 있던 하나님의 집은 다 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 가는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한 사람이 원해도 올 수 있어요. 제가 시편 84편 5절을 읽었거든요. 그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어디에?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My heart. 내 마음. 네 마음이 있으면 소용없어요. 저 할아버지 마음에 시온의 대로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남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My heart. 내 마음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 시온의 대로가 없네 여기. 예, 있는 줄 알고. 사람은요 완벽하면 재미없어요. 있는 줄 알고 보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은 허점도 좀 있어야지 뭔가 다가가고 싶었지. 어떤 사람은 너무 깔끔해서 난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신발 깔끔이요. 머리카락 하나 없어. 깨끗해. 머리카락도 머리카락. 그때부터 아이고 두건 하나 없습니까? 그때부터 목사가 두건 쓰고 예배드려야 돼. 머리카락 끊어질까봐 그 신경 쓰다 찬송가 부르는데 찬송가 105장을 부르는데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놀래가지고 우리 찬송가 다 같이 323동을 부르겠습니다. 왜 그래요? 응? 놀래니까 그래요. 이런 그 부흥집회 뭐 헌신 예배인데 여승교 회장님이 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가 막 그냥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나왔어. 마음 차분하게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정신없게 올라오다 보니까 늘 105동, 305동 동 얘기하다가 찬송가도 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동으로 아이고 몇 동 몇 호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문제다. 그냥 골프 치는 사람 뭐 바둑하는 사람은 흰머리는 뭐고 금은머리가 아다리 탁 하니까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다리 하니까 큰일 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람은 완벽하면 안 돼. 허점이 있어요. 저는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깔끔한 사람 옆에 가면요 마음을 막 이렇게 좁혀야 되고 큰 사람이 자꾸 이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완전히 새 가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점이 있어도 허점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물지개를 치고 이렇게 쭉 길을 가는데 물통이 두 개죠. 근데 왼쪽 이 물통은요 이 구멍이 나가지고 물을 바꾸면 항상 지금 절반밖에 안 남아. 오른쪽 물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 오른쪽 물통은 아주 뭐 시대고 막 그냥 뭐 어깨를 펴고 막 그냥 잘난 척 하는데 왼쪽 물통은 주인 앞에 항상 주인님 미안합니다. 꼭 물도 오면 집에 오면 절반밖에 안 남으니 주인에게 쓸모없으니 나를 버려주시옵소서 하니까 주인이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봐봐라. 너가 본 왼쪽 길 봐봐라. 왼쪽 길. 꽃이 아름답게 폈지. 풀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지 않냐. 너가 구멍이 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에 물을 흘리고 하니까 여기는 꽃이 피는 오른쪽 길을 봐라. 물 한 방울 안 준 저 지금 풀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다. 꽃이 폈는데 다 시들어 죽어가고 있다. 썩어가기 직전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요 너무 떨어지면 안 돼. 그렇다고 완전히 박살나면 안 되고 조금 구멍 떨어지는 거는 덜 떨어진 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 너무 아는 척하면 나는 만나기 싫어. 가끔 틀려주기도 하고. 이 탁구도 좀 치는데요. 좀 친다고 하니까 굉장한 실력이 있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도 탁구 나하고 좀 친 사람들 둘이 왔는데 저분들요 탁구 나한테 안 됩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가 있거든요. 고수이고 인정사정 없더만 한 점을 안 줘요. 그 다음부터 치고 싶으면 팍 떨어져요. 저 두 사람은요 흘러해가지고 재밌어. 치기 재밌어요. 왜? 많이 실수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완벽해야 한대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시온의 대로, 이거 뭐예요? 시온산, 시온.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을 향하여 가는 길이 대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산 시온,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마음이 대로만 열려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돈 없어 걱정하지 말고, 애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뭐 때문에 머리 터져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밤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 요거만 대로가 열려 있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셔. 어떻게 해요? 대로로 열어버리셔. 아멘. 어그러진 것은 펴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잡고, 여러분 끊어진 것은 이어주고, 틀어진 것은 바로잡아서 고장난 것 다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나는 그냥 대로로 가면 돼. 좋은지 몰라.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칠보산을 오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쭉 보면 칠보산까지 가는 데는 그야말로 넓은 도로가 바른 대로 속력이 나와요. 쫙 실크로드처럼 가요. 그게 움푹 진푹도 없어. 그냥 쫙 가요. 이런 말 하니까 차가 엄청 좋은 차 같죠? 쫙 소리 없이 가.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면 도로는 도로고 아스팔트는 아스팔트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인데 중간중간 움푹 진푹 파져서 펑감 덜크덜 안 좋은 차 같죠? 차가 쫙 가서 좋은 것이 아니고 차가 나빠서 덜컹덜컹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인가 하면 길이 문제야. 길이 대로고 아주 잘된 여러분 대로인가? 아니면 길은 뚫려 있는데 다 수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될 길인가? 요거는 그래도 괜찮아. 감사해요. 올라가는 길에요. 가끔 고라니가 나와. 고라니 며칠 동안 계속 보이더니 요즘은 안 보여요. 계속 나타나다가 또 안 나타나요. 보고 싶대 또. 야 고라니 좀 보자. 너 눈하고 내 눈하고 똑같다. 고라니 사슴처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 고라니 보기 힘들잖아요. 제 눈 보면 돼요. 감사하잖아요. 강사가 고라니 눈도 보여주고. 이런 강사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제가 도청 소재지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도시 사람은 뭐 얘기 못해요. 제 눈 자세히 보면요 고라니 누나 사슴 누나 같아요. 왜? 제가요? 야 여러분 사슴 눈 그 어렵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 눈 보면 사슴 눈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놈이요 가끔 나타나다가 안 나타나. 굉장히 보고 싶어요. 근데 그 길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사슴이 나온다는 거는 아니 고라니가 나온다는 것은 그게 조금 길이 옆에는 다 산이잖아요. 올라가는데 길이 굉장히 안 좋아. 그것도 괜찮아. 차를 딱 파킹을 해놓고 산으로 딱 진입하는데 이제 험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 나오는데 올라가신 분들이 다 정인들이 있어서 제가 거짓말 못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완전히 돌뿌리가 솟아나 있고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나무를 잘랐는데 바로 자르지. 툭 튀어나오게 가다가 부딪혀 넘어지게 되고 돌뿌리가 우리를 가로막고 그리고 단단한 땅에 노는 돌들이요 있어가 잘못 밟고 그러면 발이 삐어요. 거기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다리 삐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오는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하게 살살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4월 12일부터 시작했는데 26일째 됐는데 다시 40일 작정이 있기 때문에 6월 15일 날 끝났는데 며칠 날 끝난다고요? 6월 15일. 왜 얘기할게요? 너 기도하는 거 왜 날짜 얘기하느냐?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6월 15일 강사가 저 칠보산 정상에서 기도한다 하더라.
아이고 기도 좀 해주자. 그 불쌍해 보이더라. 기도해달라고 6월 10일 얘기했지 뭐 제 생일 날짜도 아니고 뭐 생일 잔치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6월 15일. 6월 15일. 6월 15일 아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신림동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인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깍쟁인데 물을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왜 물을 마시느냐? 물맛 좋다. 야, 베델교회 역시 하나님의 집에 물은 다 좋아. 물도 좋고 마이크도 좋고 다 좋아. 안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안 좋은 거 있다면 감사가 좀 부족한 거 그게 다 아니야. 다 좋아요. 제가 물을 딱 마시면서 몇 번 상적해요. 아는 사람 수수께끼. 네? 야, 역시 이거는 영통한 게 아니고 통박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 같을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 그럴 거야. 저는 항상 물을 마실 때도 한 3번 정도 삼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부, 아이고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 물도 마시는 게 감사가 나와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아픈 사람도 목구멍이 열려있다 물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병원 가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목사님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입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간호하는 분이 물 거지에 탁 찍어가지고 또 입술에 탁 하더니 시원하다. 여러분 목구멍이 열렸다고 물이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잘 넘어가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감사 조건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깊이 감사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건디기 없는 건 기도 안 한대. 음료수 먹을 때 안 하고 그 외국 사람들은요 갈아서 먹는 거는 훌훌 넘어가는 건 기도 안 한대. 목구멍이 좀 걸리고 씹혀야 감사한다는데 너 씹히지 않는 것도 씹지 않더라도 안 넘어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잘 넘어가십니까? 진짜 못 가는 거예요. 물 잘 넘어가. 밥 잘 넘어가. 어떤 사람은 억지로 넘기긴 했는데 위에서 소화를 못 시켜. 아이고 배야. 근데 여러분들은 배야 안 하죠?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도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내 방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대로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험산 줄령인가? 아니면 또 보니까 그 능선에는 이 등산 코스라 가지고요. 그건 오솔길이에요. 아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그러면 좋겠더라. 두 사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손잡고 다 그래가 거기는 좋아. 오솔길이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대로가 아니야.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어떤 성도는 한 주, 2주 빠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길이 어제는 대로였는데 사탄이 어젯밤에 며칠 교회 안 나가는 사이, 몇 주 교회 안 나가는 사이 그 길을 다 흩어져 버렸어. 이게 길인가? 또 어떤 데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는 다녀서 길 같은데 그 길을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길 같은데 가보면 길이 끊어져 있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대로입니까? 그렇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찾기 힘들고 그 가는 길이 힘들고 가고 싶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면 그 길이 고장나 있어요. 그 길을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거를 정원사가 좋으면 완전히 그 잡초밭도 아주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 수 있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을 줘도 개가 터지고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며칠 있으면 잡초가 우거져서 이게 지금 꽃밭이었는데 꽃밭인가 잡초밭인지 알 수 없는 밭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좋은 거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가꾸고 그거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배로 확 걸려있어. 성도들도 동원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이 돈 가지고 뭘 먹을까, 어디로 놀러 갈까, 아이고 좋네 자기끼리 앉아서 샴페인 터뜨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물질이 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만 생기면 먼저 뭐가 생각나는 거면 감사하네,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성교권도 드리고 전도 헌금도 드리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가가지고 돈 얘기하면요, 갑자기 웃고 있다가요, 힘으로 해가지고요, 뭐 그냥 곰 잡아먹고 왔는지 그냥 살이 바로 곰이 돼버려요. 여러분 돈 얘기하면 할렐루야 하고 손 들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을 줘야지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돈 주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자물쇠가 확실한지, 미제도 아니고 완전히 미제와 일본과 모든 3개국이 합작해서 잠궈버려가지고 그건 열리지도 않아. 웬만하면 이 남편의 주머니는 아내가 열 수 있습니다. 살살살살 열리는데 이거 3중으로 잠궈놔가지고 아내 가서 흔들어도 안 열려. 한 개는 간신히 열어놨더니 또 잠겨있네 속에. 또 딸이 가서 살살 또 열려. 또 잠궈놨어. 아들이 가서 하니까 안 열려. 요런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철저하게 주머니가 잠겨있으면 안 된다. 좋은 일 있으면 늘 그분께로 확 데려가 일러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일 있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좋은 일 있어보면 알아요. 나쁜 일 있어보면 알아요. 슬픈 일 있어보면 알아요. 슬프면요 그 사람이 생각나. 아내가 남편이 생각하면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이 있는 것이에요. 자식은 대부분 다 누구에게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엄마에게 있어요. 우리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결탁이 되어 있는지 몰라. 완전히 결탁돼. 세 사람이 완전히 그냥 쇠사슬로 완전히 이너서클이 돼가지고 끊을 수가 없어. 끊을 수가. 남편 못 들어가. 거기 지금 거기 안 사는데 우리 지금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주택으로 한 90평 되는 그 단독 세대 살았어. 2천. 좋은 데 살았네. 하나님이 좋은 데 살게 해서 11년 살다가 지금 사는 데 왔는데요. 2층이에요. 2층. 제가 이제 밤 되면 우리 계단을 딱 올라가면, 이야, 개들이요 주인 발자국 소리 잘하는 것처럼 개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집 식구는 제 발자국을 합니다. 제가 발이 좀 크거든요. 살살 올라가도 알아요. 대문이 쾅 닫히면 오는구나 하는데 대문도 살 닫고 발자국도 살살 올라가도 안다니까요. 근데 거실에서 세 사람이 이너서클이 돼가지고 끊을 수 없는 세 사람이 쇠사슬에 묶이도 딱 있다가 이거요 한 사람만 풉니다. 누가 푸는지 아세요? 제가 풉니다. 제가 저 올라가면요 그 단단한 줄들이요 싹 풀려가지고 아들은 아들방, 딸은 딸방, 아내는 거실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거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TV도 잘 안 보지만 이 리모컨 내 거야. 누구는 요 리모컨은 나의 목자심이 부족함이 없는 프로가 나오는구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TV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잖아요. 리모컨이 목자예요. 다 안내해줘. 오늘은 건강, 오늘은 뭐 음식 프로 다 해줘. 다 여러분 해산의 능력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데 나가는데 이 마음에, 우리 아들의 마음, 딸 마음에 엄마를 향한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괴로가 되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 좋은 것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좋은 거는 가꾸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먹고 자고 그냥 일어나면 건강해집니까?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걷고 싶지 않을 때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이 건강이 뭡니까? 간, 지방간이 막 다른 사람보다 엄청 높아가지고요. 얼마나 높았는가 하면 막 정상이 40 이하여야 되는데 2천, 3천까지 올라가니까 제가 쓰러져가지고 수원 아주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간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1000단위에서 퇴원을 했어요. 원래 1000단위에 퇴원하면 안 되니까 3000에서 조금 떨어주니까 제가 퇴원했는데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래요. 막 걷는 운동하래요. 그래가지고 막 걸으면서 여러분 혼자 걷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걸을 때 그냥 걷지 않고 우리 항상 누구와 열려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 한 절을 머릿속에 넣고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1시간을 걷고 또 광교산이라고 하는데 광교산 올라가면 설교를 1시간, 2시간 걷고 내려오면 거의 한 몇 편의 설교가 아웃라인이 다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살붙이면 설교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설교가 나오는데 한 달은 막 우리 수원천, 우리 집 옆에 수원천에서 막 걸어가는데 할머니들이 쉴 쳐다보더니 아따 오래 살다고 대기 용선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 가다가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지고 할머니 제가 뭐 오래 살려고 용서는 게 아니고요. 예? 제대로 아셔야지. 그렇게 하려고 안 하고 왜냐면 어릴 때 그런 거 되겠어요. 속으로만 그렇고 또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오래 살려고 용서나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는다. 아멘.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그 다른 말로 하면 시온의 대로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과거에는요 이 양궁을 할 때 0.4개 있잖아요. 아시죠? 이게 점수판 있죠. 거기에 제일 작은 고개 0점이라고 하는데 거기 맞추기 진짜 힘들다. 화살을 양궁 때 탁 맞추기 힘들어요. 그게 10점입니다. 더 큰 데로 가면서 10점, 9점, 8점 해가지고 제일 끝에 원에 그게 1점입니다. 제일 넓은 판. 그런데 지금은 딱 때리면 전광판에 내 화살이 어디에 꽂혔는가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대 같은 거 해놓고 그게 줄 꺼놓고 이제 아주 예쁜 소녀가 떼떼옷을 입고 이 깃대를 딱 들고 저기서 활을 싹 쏘면은 위로 확 올라가요. 그러면 이걸 딱 가지고 위로 깃대를 올리면 내 화살이 너무 위로 올라갔구나. 이렇게 밑으로 깃대를 하면 밑으로 갔구나. 그래서 조종을 해요. 그때는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선수가 땡겨가지고 탁 때렸는데 거기에 10점의 관역을 향해 쐈는데 이게 화살이 빗나갔어. 자기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이 아이의 눈에 팍 꽂혀버린 하고 쓰러졌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역하는 인생으로 다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빗다가에 나가는 거예요. 한 명도 0점에도 1점에도 여러분 관여하지 못하고 자기대로 다 살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10점에 초점을 맞추고 1점도 아니고 10점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지 적어도 아무리 못 가도 1점짜리는 여러분 관여하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것은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대로인가? 아니면 오솔길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험로인가? 험한 길인가?
아니면 아예 길도 없어. 몇 년까지는 길이 있었는데 아이고 길 찾아보니까 교회 가는 길이 너무너무 지워져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너무 행복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대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 길 가는데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막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순간 있었죠. 저도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요.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진에 많은데 교회 오는 것 누구는 뭐 무형적 교회만 대단하고 보이는 예배당은 무시하는 사람 천만에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외적인 표현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이런 보이는 예배당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당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 하나가 요즘은요 강제상 매일 닦아. 목사님 아무도 닦지 말게 하세요. 저만 강제상 닦게 해달라고. 그 다른 사람이요 청소하는데 강제상은 닦지 말라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목장이 청소한다면 일목장 청소하는 사람인데 강제상 닦지 마세요. 또 이목장이 뭐 하면 강제상 닦지 마. 자기가 매일 닦아. 여러분 강제상 크리스탈인데 뭐 매일 닦을 필요가 있겠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닦고 뭐 먼지 뭐 그렇게 크게 없고. 그런데 제가 매일 닦는 자매를 보면서 자매야 강제상은 한 번만 닦아도 돼. 그렇잖아요. 근데 왜 제가 한 번만 닦아도 되는 강제상을 일주일에 7번 닦는데도 닦으라고 놔두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은 더러워서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는 조건으로 강제상을 닦는 거예요. 교회가 더러워서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청소했다가 오전에 누가 청소했는데 오후에 누가 청소하고 싶다면 아이고 집사님 청소하지 마세요. 오전에 청소했는데 왜 그 헌일하십니까? 헛수고하십니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또 예배당은 더러워서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을 표현하는 주여 내가 늘 어느 때나 비단처럼 비경가도 한 번도 서지 못하는 진열 땅에 진열되는 그런 비단이기보다 차라리 걸레가 되어 우리 집 구석구석을 성전 구석구석을 내 몸을 더럽혀가면서 예배당이 정결할 수 있다면 내가 한낮에 걸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자는 주님을 향해 걸레가 되어도 좋아요. 주님을 향해 모든 것을 다 쏟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 과거에 어땠어요? 제일 믿음 좋았을 때가 언제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시골에요 교회 하나 생겼는데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실제로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고 멀고 험한지 몰라요. 비포장이니까 움푹짐푹 파져가지고 비 오면 물이 있는데 그게 뭐 잘 몰라. 물이 캄캄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 그 벌써 밟으면 다 물이야. 물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어. 미치겠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게 거의 미칠 정도예요. 완전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보현아 고맙다. 아무도 어른도 밤에 어둡다고 안 오고 오기 싫다고 안 오고 근데 너는 이렇게 어두운 밤을 이렇게 힘들게 오니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볼 때에 아이고 집사야 고맙다. 아무도 이런 일 하는데 너는 그걸 하고 있구나. 그 일을 해야 된다. 남들이 하는 것 하지 말고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것들을 좀 해서 주님 앞에 점수 따는 게 좋다 이거죠. 여러분 왜 틈새 시장 그러잖아요. 큰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안 돼. 건강도 남에게 못 미치고 물질도 못 미치고 외모도 또 이쁘면 또 안내도 하겠는데 외모도 못 따라도 또 음성이 좋아서 찬양 잘하면 성가대로 쓰겠는데 찬양도 못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찾아보니까 힘 있으면 할 게 있네. 종치는 거예요. 종치기 장나오면 돼요. 그거 얼마나 귀하냐고. 저는 영국의 펜더버리인가 그 영국에 그 종치기 집사님이 있는데
코로나인가? 아니 코로나이가 아니고 하여튼 있어요. 몰라도 돼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중요하죠. 제가 좀 있으면 또 생각나요. 이게 머리가요 너무 덩게 많아가지고 때로는 막 엉켜서 막 서로 나오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가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생각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저는 이 머리가 너무 덩게 많고 막 그래서 막 생각보다도 말이 먼저 나가려고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나가려고 하다 확 꼬여가지고 그래요. 지금 서로 나가려고 해서 지금 조금 자제를 시켰는데 17살 때 그 교회에 종치기를 시작했어요. 종을 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76세까지 종 쳤으니 59년을 한결같이 그야말로 세상 교회가 같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 어느 때든지 종치기를 쉬지 않았던 이분이 이제 나이가 먹고 하니까 종을 열심히 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종치는 대로가 열려 있으니 종 아무나 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59년 종치는 날 동안 한 번도 종치지 못한 날이 없었으니 몇 가지 조건이 부합이 돼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건강. 아파서 이러고 누워있으면 종칠 수 있겠어요? 또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아들이 아파서 뭐 엄청난 무슨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종치겠어요? 적어도 몸에 종치지 못할 정도의 건강이 약해지지 않았다. 축복이죠. 그리고 자녀나 어떤 관계 속에서 종치지 못할 정도로 내 인생에 험한 풍파가 나를 뒤덮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형성돼요. 종치고 집에 가버리겠어요? 초종치고 재종치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 30분 먼저 와서 초종치고 10분 전, 5분 전에 여러분 교회 종이 땡땡땡 예수님이 부르신다 땡들랑 예수님 부르시네 빨리 오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종치잖아요. 그러면 종만 치고 5분 전에 종치고 종대가리 집어 던져보고 그냥 집에 갑니까?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죠. 두 아들이 큰 대학에 유수한 대학의 교수가 스폰 거기 무슨 대학하고 이제 교수가 됐는데 이제 뭐 먹고 사는 것이 하고 전혀 걱정 없어요. 두 아들이 이렇게 말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종칠 만큼 칩고 이제는 좀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내 종치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느냐. 76세가 될 때에 이분이 이제 종을 칠 수가 없는 몸의 쇠약함 때문에 누워있는데 종칠 시간이 되더니 그렇게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났어. 옷을 주섬주섬 입고 교회로 향하더라. 그를 건강의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누워있었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종칠 시간이 되니까 그가 일어나서 교회로 향해서 그동안 열심히 쳤던 종의 줄을 잡고 총을 치는 감사했겠어요. 총 치다가 종줄을 붙든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 일 감당하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먹은 마음이 초지일관해야 된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운 열정 식어지면 안 된다. 주께서 나에게 부여해주는 그 사명 식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 제가 예수 믿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12살쯤 됐는데 물론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 이제 교회로 가는데요. 교회로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때 제가요 얼마나 무서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 시골집 여기 젊은 사람 별로 없으니까 아시겠네요. 화장실에 집에 이렇게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 이거 오래 안 됐어요. 제가 어릴 때요 화장실은 뒷간이라고 그랬어요. 방이 큰 방, 작은 방, 사랑방 쭉 하고 저쪽 뒷간 뒤쪽에 있는 또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뒷방이 아니고 뒷간이지. 거기가 바로 해우소예요. 우리의 배설물을 거기에 쏟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뭐 아이들